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타이틀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옷이 뭐였죠? 전신갑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 전신 온몸을 덮는 전투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럼 우리는 전투를 한다는 건 누구랑 싸운다는 건데,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악의 영들. 넘겨주시면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얘네 많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 그리고 단어들을 보니까 세다. 많고 세. 싸워야 되는데 많고 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가 군사력,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인 줄 알아요? 왠지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했지만 싸움 잘하냐 못하냐,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잖아요. 우리나라 싸움 잘하냐 못하냐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몇 장이냐고, 순위 몇이냐고. 5장? 5장? 또 여기 몇몇 친구 10인가 이렇게 하는 친구 있고, 또 6위 80 86위. 자,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맞춰봅시다. 1위 너무 쉽지. 누구야? 미국이에요. 미국. 1위 미국입니다. 2위 여기 갈리죠. 중국이다 러시아다. 2위는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위는 뭐예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2위랑 3위는 비등비등하더라고. 전투력 그 점수로 매겨본 걸 보니까 비등비등해. 1위는 압도적이고 2, 3위는 비등비등합니다. 4위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잘 인식 못하나 봐. 4위는 인도. 놀라지? 왠지 인도 하면 뭔가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인도 싸움 엄청 잘하고 인도의 천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5위 대한민국. 와우.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다. 북한이랑 우리랑 다이다이 뜨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북한은 순위에 있지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겁나 작아요. 인구도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밀집 인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땅이 좁아서 그런 거죠. 땅도 좁고 인원도 적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좋아서. 기술력이 좋은데 기술력이 좋은 걸로 결국엔 뭘 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중이에요? 휴전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막 나중에 부모님들이 돈 벌으셔서 세금 내고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예산을 짤 때 국방비로 엄청난 예산을 할애해요. 그걸로 군인들 월급도 주지만 수많은 돈으로 무기 개발하려고 개발비로 쓰고 무기 사고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다가 계속 무기를 만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순위에서 굉장히 전투력 순위가 높은 거예요. 요즘 전쟁은 물론 총으로도 땅 쏘는 것도 전쟁의 일부이긴 하지만 땅 쏘면 한 명 죽이잖아요. 근데 미사일 띡 누르면 푸아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 도시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과 무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승리의 조건 중 하나가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거든요. 무기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무기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14절에 첫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가 무기입니까? 허리띠 빼서 슉슉슉 이게 무기입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목사님 오늘도 두 가지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허리띠를 차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사라고 목사님이 구글링했더니 나온 이미지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전쟁, 군사 이런 용어를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군사 이렇게 딱 썼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림 속 군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군복을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입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뭘 제일 많이, 칼부터 들었을까요? 방패부터 들었을까요? 투구부터 썼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갑옷. 근데 제일 보면은 순서대로 입었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을 때 순서대로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제일 안쪽에 보니까 약간 속옷인가 싶은 요 빨강색 보자기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튜닉이라고 한대요. 튜닉.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원피스 같은 보자기예요. 그러니까 구멍 뚫어놓고 목을 이게 쑥 넣어서 팔 꺼내서 이렇게 입은 다음에 그 위에 갑옷을 차는 거죠. 목사님도 지금 정장을 입기 위해서 셔츠를 입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우면 땀 흘리면 이거 그냥 바로 상의를 벗어버리지만 그 미국 사람들 잘 안 벗는데요.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어서 지금 약간 긴장돼요. 진짜 잘 안 벗니? 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잘 안 벗나봐. 시대가 바뀌었. 어디서 난 미국을 못 가봐갖고 듣기만 했어. 왜냐면 왜 내가 그렇게 들었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약간 이게 속옷처럼 여겨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더우면은 이거 그냥 셔츠 반팔 입고 여름에는 이거 위에 상의 안 입고 정장 바지에 반팔 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넥타이 매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안 그런다고 내가 배운 것 같은데 망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 사람들도 전투복을 입을 때 바로 갑옷을 찬 게 아니라 안에 보자기 같은 튜닉을 입은 다음에 이제 입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자기란 말이에요. 튜닉이라는 보자기요. 보자기를 입었어요. 딱 내가 입었어. 그럼 몸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보자기가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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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럭펄럭한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튜닉을 입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허리띠를 차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투복을 입기 위해 가장 먼저 착용했던 아이템 튜닉과 허리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거를 등장시킨 거예요. 6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아이템은 허리띠예요. 근데 이 허리띠에 별명이 있네요. 무슨 허리띠래요? 진리. 이 허리띠는 다시 말하면 뭐와 같냐면 진리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그냥 불신자라고 생각해봐.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말하기 민망하니까 대답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그 상대 진리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굳이 진리를 말하자면 진리는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내 생각은 그렇다니까. 내 생각이라고. 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지 마. 내 생각엔 없다고. 그만 얘기해. 그러면 끝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허참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아까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그거를 같이 읽고 여러분들 새겨주려고 했던 게 뭐냐?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상대 진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거부하고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때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상대 진리,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돈이 최고. 나쁜 표현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근데 나쁜 표현은 아닌데 그냥 팩트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근본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서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이야, 돈.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대부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직장이 뭐예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취업해서 나는 여유롭게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럼 옛날엔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뭐 이렇게 뭐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은 부자요. 뭐가 되고 싶니? 부자요. 뭐가 되고 싶니? 건물주요. 이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옛날엔 대통령이 돼갖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 한번 돼서 나라를 한번 내가 지도해봐야지. 난 과학자가 똑똑하다고 배웠으니 난 과학자가 돼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고쳐줘. 경찰이 돼서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경찰이든 뭐 의사든 뭐든지 간에 그냥 부자 되겠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어른들 세계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청소년에게로 내려오면 공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공부 외의 능력들은 평가해 주질 않아요. 공부로만 다 평가하잖아. 영어 몇 등급이니? 수학 몇 등급이야? 과학은 몇 등급이야? 그러면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연고? 서성한? 중경회시? 넌 어디 그레이드야? 그것만 얘기해요. 친구를 잘 사귀는 능력,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 사람들에게 풍기는 매력, 리더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아무도 평가해 주질 않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너 참 귀하다, 잘한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상대 진리만 만연한 이 시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것이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절대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노란색 글씨로만 해놓은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더 천천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글자와 문장과 단어가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 성경에서도 빨간색 쳐놨잖아요. 중요하다고, 예수님 대사라고, 구별해서 더 중요하게 읽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건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공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많은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떤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F는 MA, F는 MA, 힘은 증가량 곱하기 가속도, 뭐 이건가? 그렇죠, 그렇죠.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야. 그 공식을 목사님이 적어왔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이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첫 번째,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근데 플러스 Jesus, 나한테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근데 everything, 난 모든 게 있어.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nothing, 난 왜 웃어 자꾸? 쑥스럽잖아. 넘기고 싶다 빨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돈도 없고 성적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난 돈도 많아, 나는 공부도 잘해, 게다가 예뻐, 다 가졌어. 부럽다.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가치요, 절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알으래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리에 늘 참여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 예배죠. 어쨌든 한 주 동안 뭐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럴 때 많은데 그것도 뭐 졸린 눈 비비고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어도 어쨌든 앉으면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시간이잖아요. 졸려도 피곤해도 주일 예배 포기하지 말라는. 또 한편으로는 수련회 같은 기회가 있겠죠. 평소에는 매 주일 예배 막 찬양, 말씀, 기도, 분만모임 짧게 하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셔틀 시간 다 돼 있고 또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련회 때는 뭐예요? 가둬놓고 긴 시간 동안 설교도 길게 하고 기도도 길게 하면서 와 이렇게 하잖아.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자고,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하자고 막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뭘 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나를 그냥 갖다 넣는 거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를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훈련이면 훈련, 수련회, 주일 예배,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자꾸 몰아세우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알라고 말을 하더니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전절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뒷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이상하잖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가 많아요? 통제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통제가 더 많아. 왜냐면 우린 다 모태신앙인 친구들 대부분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대부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면서 교회 오는 날이 많았거든. 늦잠을 자고 싶은 게 내 자유야. 근데 일어나! 통제했잖아 나를. 그리고 수련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 너 엄마가 신청했어 이러면은 통제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오히려 통제가 많고 답답하고 뭔가 날 조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허리띠도 뭔가 차면은 더 불편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띠를 차는 게 불편할까요? 안 차는 게 불편할까요? 놀랍게도 안 차는 게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허리띠를 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이게 내려갈까 봐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허리띠를 차요? 그리고 오늘 요즘에 되게 패션의 유행인 게 뭐냐면 목사님이 청소년기 때는 스키니라 그래갖고 바지 이렇게 하는 거 유행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다 뭐 이러고 다니잖아. 니네 이러고 다녀. 다 뭐 바닥에다 쓸고 다녀.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누가 통 넓은가 시합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사실은. 제가 더 넓은 거 입으면 저게 더 멋있는 건가 하면서 이제 통 넓은 걸 살려고 하는데, 통 넓은 거를 살려 하다 보면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허리를 한도 끝도 없이 조일 수는 없잖아. 왜냐면 허리로부터 이 면 소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이 넓으면 허리도 솔직히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이 큰 거 바지를 사면은 허리를 좀 이렇게 조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지금 넘어가야겠다 이거. 욕 먹겠다. 그래서 허리를 조이는 게 편하겠어요? 가만히 냅두는 게 편하겠어요? 의외로 조이는 게 편합니다. 분명히 허리띠를 맸는데 그게 나한테 자유함을 줘요. 튜닉을 입었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흔들리는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나가냐고. 이걸 묶어야 자유롭게 휘두르는 거지.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술을 먹었다고 칩시다. 청소년 때 우리나라 막 술도 못 먹게 하고 막 통제가 많았어. 난 20살 되자마자 나는 술 고래가 될 거야. 막 술을 먹었어. 막 대학 가서 술 먹고 와 맛있다 먹고 와 먹었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근데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완전 방종이 되어서 나를 잡아먹어버려서 그때부터는 술이 나를 좌지우지하며 통제하는 거야.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왜 안 끊고 싶겠어요? 돈이 얼마나 나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해. 그 사람들한테 구박당해. 건강에도 안 좋대. 얼마나 중간에 끊고 싶은 일 생각이 많겠어요. 근데 못 끊잖아요. 끊고 싶은데 왜 못 끊어요? 담배가 나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담배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 그게 자유입니까? 오히려 역전된 거죠.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통제처럼 보이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이틀만 시작. 마귀의 거짓말을 경계하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여기서 이제 그 하면은 이제 대명사로 쓰여갖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친절하게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마귀. 여기서 그는 마귀예요.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걔는 거짓말쟁이래요. 걔는 아예 그냥 거짓말의 아빠래요. 아빠. 거짓말을 낳는 애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니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여버렸죠.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킨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높은 대학에 갈수록 너 더 행복하다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제 좀 반이 막 이게 시끄러우니까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쌍욕을 막 하면서 막 야야야 하더니 니들의 수능 등급이 인생 등급인 거 몰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예뻐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실망스러운 어른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더 추구하라고. 더 추구해. 더 높은 대학. 더 높은 대학. 그것 갖고 되겠어? 그것 갖고 되겠어?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이 됐는데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이제 3년, 4년, 5년 선배들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수지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보다 한 4살, 5살 많은 언니예요. 그 친구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육교에 빨랫줄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랫줄처럼이라는 표현이 뭔지 감이 오세요? 육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오는 사이에 육교가 있었나 봐. 근데 육교를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그냥 답답했나 봐. 그래갖고 육교 이 난간에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었대. 이러면서 계속 차 지나다니는 거 이러고 봤대. 그냥 멍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뛰어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한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확 일어나면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저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원래 믿음이 좋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야.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예쁨 받고 뭐 공부도 잘하고 아무튼 엄친아 같은 그런 예쁜 친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3이 되면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내 행동은 안 달라졌는데 마음은 좀 달라지죠. 행동은 안 달라졌는데 스트레스는 좀 달라지죠. 좀 더 스트레스 받고 좀 더 이상하게 더 짜증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3이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난 고3이야. 난 고3이야. 수련회도 가면 안 돼. 훈련에도 참여하면 안 돼. 주일날에도 보충이 잡히면 보충을 가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난 고3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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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 고3 때만큼 내가 양보해서 믿음보다는 성적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적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성적이 마음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뭐 점수가 올라갔는지 뭐 그대로인지 떨어졌는지 그런 건 목사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1, 고2 때는 그래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좀 털어졌던 마음들이 이 털어질 구멍이 없으니까 이 풍선이 그렇잖아요. 풍선 계속 불면 끝에 어떻게 돼? 빵 터지잖아. 그 풍선이 불 때 어디 하나라도 실구멍이 나 있으면 나는 여기서 불었는데 밖에선 하면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스트레스와 이 세상에서 입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어? 벗어날 수는 없어. 계속 분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를. 근데 우리 하나 어디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예배든 수련회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든 교회 안에서 친구와의 봉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살만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차단하고 나니까는 터질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